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보내는 영상 예배를 위한 문자를 받지 않으셔도 12시에 오늘 예배 영상이 나갑니다.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울산 남부교회로 들어가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용 기부금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주 전에 성도님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보 보시고 주님의 인도로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개 전국 어린이 대회가 1월 9일 화요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모임이나 영상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지 않는 성경 공부는 기도 모임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교회 출신 우리 박정인 전도사님 임명을 합니다. 이번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우 동정난에 김민성 장로님, 김영경 권사님 가정에서 강대상 꽃꽂이를 헌물하셨고, 이청년 박지연 양 우리 박준환 집사님, 송미경 권사님의 장녀인데 결혼 예식이 1월 13일 오후 3시 10분에 울산 JW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7구역의 박재현 B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14구역의 이보민 집사님, 김진영 A 집사님 이사를 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나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복되게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올 한 해도 더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귀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또 수험생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짱미담의 가정과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귀한 축복의 역사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분들 새롭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창범 선생님, 김연수 선생님, 한진근 선생님, 문광덕 선생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복된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 내외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이제 파산이 되어져서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어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먼지투성이로 집에 돌아오더니 씻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쳐 누워있는 남편에게 이 권사님이 그동안 여러 약국을 다니면서 모은 수면제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이 약을 먹고 죽읍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참 연약하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죽고 싶어 하고 포기하고 싶은 게 참 우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거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이 은혜죠. 참 주님이 힘을 주셔서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권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참 그 남편에게 약을 보이면서 먹고 죽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에 이 남편이 여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이들은 사촌 동생이 너무 예뻐하니까 거기 맡기고 우리는 죽자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생각하더만은 오늘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 날이니까 죽더라도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죽자고. 참 여러분, 어떤 데 보면 권사님보다 이 남편이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직분이 있어도 어려울 때는 직분 없는 남편이 더 믿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에 권사님이 함께 이제 교회에 가서 그 자기들을 사랑하는 한 권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그날 최고 앞자리에, 장로님들 앉는 최고 앞자리에 이 부부가 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 권사님을 가리키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어서 권사님의 가슴을 이렇게 부딪히게 했고 권사님이 몸이 떨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 권사님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도 보니까 남편도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죽자고 하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파산되는 사업도 성령의 축복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고 교회에 충성된 이제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도 그래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참 은혜를 받고 일어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은 하지 못했지만 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소망도 있고 또 희망도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도 또 가지게 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성령이 얼마나 참 귀한 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여정에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능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역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하늘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꼭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땅에서 주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다 땅에서의 그 역사를 가지고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상이나 철학이나 여러분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적 사건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진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 역사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서 하늘로부터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몇 가지 좀 담겨있는데, 먼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주어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누가복음은 위로부터, 사도행전 같은 저자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늘로부터 임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연한 역사거나 자연적인 역사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제 성취가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역사는 약속의 성취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성취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한계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은 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원은 한계가 있죠. 고갈되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자원을 자꾸 쓰면 자원이 이제 고갈되죠. 그리고 나누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고갈되고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자원은 이건 모자라거나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들을 더 나누어 줄수록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봉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나누면은 성령의 은혜들은 더 넘치게 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굶주림에 처한 무리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아주 똑똑한 이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땅의 것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집에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월급 어떻습니까? 아이고 많습니다. 그건 별로 없어요. 많이 버는데도, 그죠? 자, 여러분 땅의 것은 전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땅의 것은 다 부족한데 하늘의 것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이나 능력 면에서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있었던 장소가 다 성령으로 가득 찼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또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은 양적으로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은 힘의 기원인데 아이들은 여러분 놀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피곤한 거예요.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정은 힘의 절정인데도 장정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은, 성령의 힘은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간 것처럼, 독수리는 바람을 받아야 더 상공으로 올라가는 게 독수리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이 날아 올라가고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하게 되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이기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모든 장애물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한계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릇이 문제가 있다는, 깨끗이 못하거나 그릇이 좁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이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받고 성령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최고 좋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울 도봉구 방화동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버지가 생후 7개월 되는 둘째 딸을 안고 4층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2살 배기 첫째 아이를 경비원이 그렇게 깔아놓은 재활용 종이 포대 더미 위로 애를 먼저 던지고, 둘째 애는 아버지가 안고 뛰어내렸는데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모든 충격을 아버지가 받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슬프고 이번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시길.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은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선물인 성령이 임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데 먼저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성령을 불의 혀로 묘사하고 있는데, 불은 더러운 것을 다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로 비유가 되었는데,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참 행복하고 거룩하면 행복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우리가 전에 다 여러분 죄인이고 더러운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셨잖아요. 깨끗한 그릇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출신 한계도 배움도 다 여러분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 갈릴리 어부들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전부 놀라서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니까, 성령을 받고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니까 그들이 너무 놀라면서 다 신기하게 여겨서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언어 구사력이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해서 성령을 주시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멋진 인생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네. 진짜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한데 성령이 임해서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이 정말 멋집니다. 이래. 멋진.
아니 여러분 멋져요? 예. 정말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사업도 예수 믿고 사업도 잘하시고 뭐 리더십도 생기고 그리고 정의감도 외치고 담대함도 있고 한계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의 일을 할 때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족하다는 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지식도 힘도 물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우리의 것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이 바뀌게 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우리의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찬양하게 되고 봉사하게 성령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고 성령이 여러분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고 소통의 언어고 영육을 살리는 언어고 도전하는 언어입니다. 장임을 도전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갈리 이 사람들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언어로 지금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큰일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일입니다. 십자가와의 부활의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큰 일이죠. 세상을 살리는 말이 십자가 부활의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십자가 말이 나오고 부활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이 나오고 부활에 대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 여러분 복된 말이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상을 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의 말이 중요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령의 말을 했는데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성령의 이 말이 갈렙에게 주어지니까 저는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는 게 아낙 자손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 큰 은혜가 되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건데 문제가 여러분 전에는 문제가 커졌다면 신앙이 자라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문제가 작아져 버린 거예요. 작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와서 목회할 때 얼마나 사람들의 말이 겁나는지 몰랐어요. 장로님들 뭘 말 한마디 하면 집에 와서 밥도 못 먹고 진짜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간이 부은 건 아닙니다.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건 여러분 진짜 축복의 성령의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직장일이나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그 문제를 작게 보게 말하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여러분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자꾸 사람을 크게 보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크게 보고 이렇게 하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에서 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는 작게 보게 되고 그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다. 먹이라는 것은 여러분 밥은 복이죠. 이래 보게 되어버린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더 복을 받고 더 믿음이 자라고 복음이 더 확장이 되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언어, 이 성령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문제가 여러분 아주 작게 보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인 성경도 능력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데릭 프린스라는 캠브리지 대학교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응우병으로 5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3년간 중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막에서 지나는 동안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이 3년 동안 2차 대전 때 사막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손발이 갈라지고 치료해도 계속 재발이 되고 상태가 악화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2년 동안 병원 생활하는데 치료를 받아도 낫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병사가 책을 하나 전해주었는데 책 내용 중에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부르게 된 구절을, 성경 구절을 이제 읽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인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성경 말씀을 지키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이 말씀이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약병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분이 의무병이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식사 후에 성경 읽습니다. 여러분 약 언제 먹습니까? 식사 후에 약을 먹듯이 이분이 식사 후에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몇 달 후에 그의 몸 모든 부분이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 여러분들 새해도 성령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때 모든 문제에서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도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큐티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새해도 시작하면서 읽어 나가면 그 가정의 문제와 질병이나 모든 문제 그때마다 성경께서 성령으로 기록된 그 성경이 우리를 치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랑으로 부어준 성령은 이 모든 어려운 갈등 관계를 또 극복하게 해줍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낙심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조금만 비난을 받으면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온유하고 관용하고 그런 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온유하게 설명해 줍니다. 흥분한 것도 없고 뭐 조롱해서 여러분 낙심한 것도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분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낙심이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보복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해서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삼손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종이 되었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한 번만 나를 힘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또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이 말씀은 인도하심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왜 인도하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여러분 우리 뜻보다 우리 길보다 더 여러분 높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복된 것임을 믿고 우리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말씀을.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을 가진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좌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성령을 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인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의 이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기에 큰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주어진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가 가진 뜻은 우리 뜻보다 높습니다. 더 복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최고 복됩니다.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성령 얼마나 여러분 참 중요하신 분이고 귀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을 계속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5장 19절을 설교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귀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차가운 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차가운 물은 죄입니다. 죄는 성령의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뭘 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작을 넣는 거, 기름을 붓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가만히 있으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근육도 제가 어떤 그 분의 말을 보니까 60세부터 조심하라더라고요. 막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가만히 있으면 이 건강이 꺼지듯이 성령의 역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여러분, 복된 이 미래 새해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다. 그리고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늘 걱정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성령을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가장 좋은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새해도 승리하게 되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가 주어지는 은혜들을 누리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비난과 판단의 모든 아버지 육에 속한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무한계의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좋은 선물인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성령님, 하늘로부터 임하신 이 성령님을 저희들이 오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충만한 삶을 복되고 기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오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시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증하나니. 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